작년 연말에 이 새해를 준비하는 정책 모임을 하면서 운영위원들이 저한테 아주 막중한 미션을 하나 주셨어요. 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좀 트렌디한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전통교회처럼 뭔가 1년에 이렇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이 같이 붙잡을 수 있는 뭐 표라든지 또 주제 말씀 이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전통적인 교회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보면 1년 내도록 강대상 옆에 플랜카드를 이렇게 쫙 걸어 놓잖아요. 뭐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적어 놓는 것처럼. 근데 이거 어디를 봐서 그런 거 붙일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같이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숙제를 주셨어요. 그 이후로 공동의회 준비보다는 뭐를 이 주제 구절로 해야 되나, 요 근래에 했던 에베소 설교 중에 함께 지어져 간다, 그 말씀도 생각나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데, 그런데 문득 제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성만찬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웃고 즐기고 서로 축복해주고 뜨겁게 기도해주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쓱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펴서 그때부터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들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싹 스치던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화예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줄리아 로버츠라는 여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이 영화인데요. 사실 이 영화는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소설가가 이 동명의 소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작품입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인 리즈는 뉴욕에서 잘 나가는 그 칼럼 저널리스트였다고 합니다. 이 겉으로 너무너무 화려하고 또 굉장히 큰 성공도 이룬 저널리스트였는데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경쟁 사회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를 갈아 넣어야 되는 그 하루하루의 삶에 약간의 어떤 회의감이 온 거죠. 더불어서 또 가정도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리즈라는 여인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1년 동안의 여행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뉴욕의 모든 터전들을 다 정리하고 훌쩍 어떤 나라를 향해 떠나는데, 이 세 나라를 다니면서 이 여인이 배우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탈리아로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육신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인도에 가서 기도와 명상을 배우면서 내면을 직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발리에 가서 이 참 사랑을 만나서 또 남자와 로맨틱한 사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인데, 당시에 우리 바쁜 분주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의 공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영화였어요. 사실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 방식은, 이 영화의 내용에 나오는 그 방식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 복음적인 가치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는 그러나 방법과 방향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 고스란히 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원래 저희 교회의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표도 굉장히 세련되지 않습니까? 네, 뭐 복음으로 정진하는 교회 뭐 이런 거 아니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2026년에 예배인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026년 예배인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한 해 잘 먹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첫 모습,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원형이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니까 이 초대교회에 대한 얼마나 멋진 모습들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막 다 놀라고 여호와를 칭송하고 막 이런 멋진 장면들이 사도행전 2장에 막 나와요. 그런데 한 부분, 좀 의아한 부분, 이건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인 교회를 개척하신 후에 막 너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재정을 채우시고 사랑을 보내주시고 막 뜨거운 예배를 일으키시고 막 이러는데 같이 밥을 먹었다. 이거 뭐 같이 밥을 먹었다는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배고팠으니까 밥을 먹었겠죠. 근데 그걸 굳이 성경에, 그것도 두 번이나 42절과 46절에 두 번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연거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이들이 같이 밥도 먹었더라, 이런 구절이 아니에요. 42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교제하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이 단순한 친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어떤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떡을 떼고 단순히 식사를 같이 한 게 아니라 바로 서로 이 교제함, 이 코이노니아 안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떡을 뗀다라는 이 표현도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그 밥을 먹을 때, 우리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예식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 떡을 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연거푸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성만찬과 애찬이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식사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46절 하반절 말씀도 같은 의미를 품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4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는데 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 성도들을 집, 예를 들면 교구에 있는 그런 성도들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각 지역마다 어느 성도들 집으로 흩어져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 한 교회에서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집에서 모여서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이 함께 떡을 뗐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내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6절의 말씀은
그냥 집에서 떡을 떼면서 밥 먹으면서 서로 기뻐하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 이 의미가 아니라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성만찬을 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7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 예식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면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매 순간의 그 식탁 자리에서 항상 성만찬 예식을 애찬 예식을 함께 행하였고, 그러면서 서로 빵을 떼서 서로 나누어주면서, 우리로 따지면 밥솥에서 밥을 퍼가지고 매 한 공기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눠주는 게 그냥 밥을 먹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처럼 늘 그렇게 그 예식을 하면서 함께 식탁의 자리를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만찬 예식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식은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세레모니가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에서 밥을 먹고 국을 먹는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표징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식사의 어떤 방법, 성만찬의 방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함께 밥 먹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함께 밥 먹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교제의 예배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저는 올 한 해 예배인 교회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끼리끼리 또 모임이 서로 소그룹으로 잘 묶어져서 많이 같이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 또 부서 모임, 또 사역팀 모임, 또 훈련 모임, 크고 작은 많은 소그룹 모임들이 있는데요. 꼭 이런 모임들이 아니더라도 또 개개인들, 또 긴밀하게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여러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번 올 한 해는 정말 많이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하면서 우리 안에 함께 이 모여서 먹는 이 시간이 단순히 밥 먹고 수다 떠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는 그런 식탁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026년 예배인교회 두 번째 목표는요, 프레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한 해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영화 속의 주인공 리즈는 인도로 가서 기도와 명상을 배웁니다. 그녀는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찾아온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많은 종교의 기도와 수행이 다 이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들의 기도와 수행은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내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기도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종교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수행하고 자기 스스로를 명상하면서 스스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내려고 하는 거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명상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몇몇 분들이 함께 자신의 삶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나누는 모든 분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나눔을 듣는데 제 마음에 딱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한글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조금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은요, 원어의 의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라는 이 의미가 끈질기게 매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껌딱지 이 표현 많이 하잖아요.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원어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무릎 꿇는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행위가 아니고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문제가 생길 때만 무릎을 꿇는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삶의 태도로서의 기도를 우리는 배우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기도를 여러분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기도는 결국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약간 땡깡 부리는 수단에 불과한 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기도라고 말은 하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으로만 쓴다면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여러분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삶의 태도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은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은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예배인 교회가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예배인 교회의 목표는요, Love,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한 해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리즈는 발리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맨틱한 이 사랑을 하면서 결국 자신의 어떤 자신을 찾는 여정을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리즈의 이 삶의 전체 방향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리즈는 결국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게 됩니다.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사랑도 나를 채우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서로 통용했다라는 말은 모든 재산을 강제로 다 공용으로 사용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흔히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이게 공산주의처럼 이 초대교회가 거의 공산주의였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히려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내 것과 너의 것에 대한 구분하는 마음이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소유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소유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행전 9절의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나눴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냐,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냐, 어떻게 그들이 남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고 정말 자신의 그 물건들을,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었냐,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에서 초대교회가 먼저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마시면서 그들이 같은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피를 받은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한 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거 내 거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미 그들이 그 먹는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머물러 있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온 초대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받은 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우리가 연말에도 이 축복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랑을 이 지역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공동체로 설 수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 사랑의 체험을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함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그들의 소유를 나누고 흘려보내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어떤 플로잉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은 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받은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6,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전도지를 따로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새가족 초청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이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랑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모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전도가 되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2026년 새해 예배인 교회가 꿈꾸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안으로만 쌓이는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그리고 받은 은혜를 움켜쥐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교회, 그리고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그리고 실천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로
우리 예배인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026년 새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한 해, pray,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한 해, love,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한 해. 이것은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지만 2026년의 예배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표로 삼고 있는 것, 이 말씀처럼 함께 먹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로 어떠한 일하심을 보이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해 예배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